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고난의 절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총 6시간 걸쳐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실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겨우 한마디 한마디 고통 가운데 말씀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살펴본 가상칠언을 살펴보면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고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고통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육체적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갈증이 아닐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지옥은 식지 않는 목마름에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애원을 해도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서늘함도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갈증과 함께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이상의 고통을 동반하며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의학적인 면에서 접근한 책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극도의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림으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탈수는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떨어지듯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밤새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맞으시며 상해를 입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곳에서 피와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고통을 느낄 때마다 식은 땀이 흐르고 거친 호흡 속에 수분이 배출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짓누를 때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혈관과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게 될 때 찢겨진 상처에서는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져 나오듯 몸에서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야말로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의 탈수와 갈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사람은 과다출혈을 하면 굉장한 두통과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갑자기 마시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갑자기 묽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동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함부로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 이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게다가 찢기고 상하고 터진 곳에서 느끼는 고통, 관절마디를 부스러뜨리는 듯한 경련과 통증, 처진 몸의 무게로 늑막이 눌려 질식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 기대어 몸을 밀어 올릴 때마다 찢겨진 등 허리가 다시 찢기는 고통의 시간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중간중간 정신을 잃으셨을 것이고 잠깐 정신이 드실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갈증에 반응하는 무의식적인 발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철저하게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고통과 십자가 죽음,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갈증과 고통은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입을 축여주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우슬초에 맨 것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자에게 대한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포도주 자체가 알코올 기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쓸개나 모략을 탄 것은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마지막 배려를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실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대신 당하기 위해 다른 도움 없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아셨기에 그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에 어떤 다른 것이 개입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당하지 않는 고통,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 힘들게 노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 갈증을 느낄 때 얼음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짜내어 흘려주시고 극심한 고통과 갈증을 느끼셨던 주님께 우리도 충성된 사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성금요일 고난의 절정에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묵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시고 극도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또한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루 동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묵상 영상을 찍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앞으로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